오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새롭고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지를 포도나무라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로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기까지 거의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전체 21장에서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불과 0.1%도 안 되는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과 교훈이 이 하루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2년 제작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랍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랍 국가를 독립시키려던 꿈을 가졌던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그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처칠의 아랍 문제 고문으로 함께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그 회의에 초대된 아랍 지도자들이 파리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호텔 욕실 안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들은 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사막 어디서든지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마지막 날 보니 모두 호텔 욕조에서 수도꼭지를 떼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수도꼭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란 불완전이 아닌 완전,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쾌락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갈구하는 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진리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과일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그 고고학적 증거도 약 4,500년 전에 이미 포도나무가 재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도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물 중에 하나이며 이스라엘 농업과 그리고 경제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과일이죠. 포도는 보통 생과일이나 금포도나 아니면 포도주 이 세 형태로 소비가 되는데 튼튼한 포도나무 뿌리는 약 100년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포도를 재배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이 꼭 필수적인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를 올려주는 일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일입니다. 먼저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라 넝쿨처럼 땅에 붙어 뻗어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에 큰 바위나 아니면 막대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오늘날 같이 이 처음부터 격자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봄과 여름 두 계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먼저 포도나무 꽃이 피는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좋은 가지로 영양분이 집중되어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포도를 수확한 후에 가을에 보통 하는데 다음에 포도 수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고 이것을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혼란을 주는 한 부분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받은 구원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말씀과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거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한다. 하나는 들어 올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분명 나무이지만 넝쿨이라서 가만히 두면요 축 처져서 땅 위로 기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은 바위나 막대기를 사용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가지를 올려주어서 넝쿨이 하늘을 향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는 구절은 포도 농사의 전문 용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무난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가지를 챈다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봄이 되면 꽃 피우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를 줄기 밑둥까지 짧게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가을에는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데 꼭 필요한 많은 영양분들이 불필요한 가지나 그리고 잎으로 너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는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희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가지치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징계입니다. 징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디시플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종종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붙어있던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심한 시련을 통과하거나 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벌려놓았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버리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지치기죠. 때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징계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통과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가지치기를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일로 분주할 때가 많지만 지나고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은 거의 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활동에만 분주했지 열매 맺는 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열매 맺는 일과 별 상관없는 일들을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모임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나 다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설사 교회 안에서도 예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정말 필요하게 보이는 일들로 굉장히 분주할 수 있지만 너무 분주한 나머지 최소한의 열매만 맺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 내 물질과 내 시간이. 혹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부분은 없는가? 불필요한 활동은 없는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그런 일은 과연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함이란 주제입니다. 그 함. 우리 3절 4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서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녀라 해도 결혼해서 같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마도 결혼한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기호도, 습관도, 그리고 배경도 다 달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꿈, 그리고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야망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죠.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훈련을 목적으로 직장 다니는 두 형제를 저희 집에 데리고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평 남짓 조금 넘는 방이 3개 있었고요. 화장실은 1개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좁은 집에 다 큰 두 청년을 데리고 살았으니 저야 좀 나았지만 제 아내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늘 미안한 생각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한여름 찌는 더위에 에어컨도 없던 시절 마음 놓고 가벼운 옷차림도 할 수도 없고 그랬죠. 같이 산다는 것은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시간 사용에 제약이 있고 내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많은 부분들이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해야 했고 쉬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영역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럼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통제받고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제게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제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일상에서 주님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주셔서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으로서, 다른 하나는 주인으로서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며 살 수 있고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손님으로만 대우한다면 주님이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분은 주인으로서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주님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분명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건강해지거나 모든 일이 잘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주님 안에 거했지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박해자 바울에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 넘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 열매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함이 필수입니다. 주님을 통한 열매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느니라. 열매는 보통 두 가지로 추각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다른 하나는 전도의 열매, 즉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열매이지만 전도 열매는 내 밖에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열매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나서는 결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불에 던져지는 이 가지 같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분은 구원을 상실한 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급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 죽은 가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처럼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행위, 즉 doing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활동이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활동이 열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도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란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열심히 열심히 일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being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서서히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또 그 누군가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나무의 속성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포도를 맺습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에 거하면 사과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시진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바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지만 전제 조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에는 가지치기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릅니다. 가지치기는 사실상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여정을 여러분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열매는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많은 활동들은 사실상 열매와 별 관련 없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은 흔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벌리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할 때는 주님 편에서 볼 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활동을 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열매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 해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